너는 자기 보고 하는 소리예요. 솔로몬이, 나이 많은 솔로몬이, 젊은 솔로몬 자기 자신 옛날을 되돌아보고 옛날 청년기에 자기에게 하는 것.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이라는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먹고 놀고 재밌게 잘 놀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청년기 때에 쓴맛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존심을 상하고 괴롭고 아주 막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온전한 생활을 해서 나이가 20년 후가 됐을 때에, 그러니까 25 같으면 45세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인생을 한 번 정도는 돌아보는 나이가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내가 정신 잘 차렸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내가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그 안도의 숨을 쉬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젊은 자기에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 10년 그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 기억을 똑바로 하면, 제대로 하면 인생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화를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될 수가 있다. 솔로몬은 아버지한테서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 장군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임종하면서 누구는 조심해라. 그 말한 그들을 다윗이 솔로몬이 초기에 처치를 다 했어요. 소위 정적을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성대가 됐죠. 태평성대가 됐는데 이 솔로몬이 어디에 빠졌냐면은 여자에 빠진. 그래서 정략 결혼을 자꾸 합니다. 정략 결혼.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면 그 공주가 솔로몬에게 이제 그 왕비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왕비가 여러 명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라하고 먼저 평화 조약을 맺는, 전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척들을 두게 되지.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는 또 많은 시녀들이 생기잖아요. 10명 같으면 시녀가 적어도 100명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주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솔로몬 젊을 때에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궁에서 먹는 하루에 소비하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그 다음에 밀가루가 얼마, 그게 성경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많은
음식을 솔로몬 왕궁에서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전부 세금으로 다 거둬들인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바치라, 어느 지파에서 바치라. 이번 달에는 어느 지파에서 바치라. 이번 달에는 어느 지파에서 바치라. 그러면 그 지파 내에서 또 분별을 하잖아, 이지요. 혈통별로. 김씨, 박씨, 최씨. 그럼 또 이제 나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김씨 집안으로, 이제 김씨 집안에 소 몇 마리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또 나누잖아. 그 김씨 집안에 이제 김아무개, 아무개 하여튼 쭉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세금 낸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러다가 왕궁 지었지, 성전 지었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집에는 먹을 것도 귀하고 소와 양도 귀하고 돈은 싹 다 성전 짓는다고 왕궁 짓는다고 다 빼앗겨.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이 1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청년의 때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았나? 내가 청년의 때 뭘 했나? 내 청년의 때 꿈이 뭐였나? 내가 뭘 중심해서 살았는가? 그래서 청년의 때를 되돌아보고 또 청년들은 당연히 지금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5년 후가 되었을 때, 10년 후가 되었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떨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10년 후에는. 이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계산까지는 못해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는 곤란하다. 문제다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나이를 먹었을 때에는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 때,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진화론 자들은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동물에게서 진화돼 가지고 내가 생긴 게 아니대. 전생에 내 모습이 어떻다? 전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윤회 사상이거든. 윤회, 이 돌고 돈다음에 윤회 사상. 이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윤회 사상. 그래서 윤회 사상, 진화론 우리는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에 대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내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걸 똑바로 기억한다면 그 기억에 대해서 명확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구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 그래서 내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윤회사상에 의해서 전생이 내가 뭐 어떻고 후생에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없다. 그거 우리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요새는 워낙 이 전생이라는 용어가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와요. 책도 책이지만은 매스컴 무슨 프로그램 진행할 때에 그런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회자나 진행자나 초대받은 사람들 받은 페이퍼 있잖아요. 기록하는 거. 작가들이 다 써준 거거든. 작가들이 다 써준 거다. 그리고 그 작가들이 뭐지요? 전생을 믿고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작가들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고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 유럽과에도 이 동양 이 사상이 동양의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대학교에도 강의를 해요. 수강 신청도 해요. 그 정도로 세계화 되어버렸어요. 소위 아시아의 가치관 이래가지고 서구의 가치관은 기독교 중심, 성경 중심이고 아시아의 가치관은 반성경적이다. 그런 사상, 그런 것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뒤로 쭉 끝까지 나옵니다. 8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2절까지만 읽었는데 그보다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잊지 마라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잊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의 요지가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간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광야 40년간 살았던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구약에 잊지 마라는 말씀이 나오는 데는 가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꼭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애굽 땅에서 종된 그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백성과 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 그 다음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라 말은 뭐냐면은 유월절이 그들의 시작이거든. 우리로 말하면 신정이다. 구정과 같단 말이에요. 1년이 시작되는 건데 그 유월절이 무엇을 근거했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기억해라. 오늘 우리들이 적용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날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날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거듭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 강조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들입니다. 전부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유월절을 강조하는 공동체는 100% 이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월절을 강조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한 1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 구원파,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되는 구원파 이야기 들어봤죠. 그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 말이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까, 또 계속해서 죄 사함 받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 회개할 걸 일주일 못하가 할 수도 있고, 한 달 못하가 할 수도 있고, 10번 할 걸 한 번 할 수도 있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용서를 받는다. 안 하면은, 회개 안 하면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다른 구절들 있지만 다 생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것하고 신구약으로서는 맥이 같지만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6월절 지키면 안 돼. 6월절 지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돼요. 수양을 잡아야 돼요. 1년 발정기가 아직 안 된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그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요. 쓴나무랑 같이. 그렇게는 안 하고 6월절 지킨다고 강조하거든요. 그게 이다예요. 그게 사입이다 말이에요. 모든 사입이,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요거 하나, 한 개 가지고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딱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했는데 그것까지 잊어먹었다. 하나님 언제 잊지 마라 했습니까? 그것까지 잊어먹었다.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그러고 이제 자기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만용이고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한 그 말씀조차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밭에 가서 뭐 심었잖아, 그죠? 그래가 땅콩이 아주 잘 꼿꼿하게 잘 숨쉬고 있어요. 숨쉬고 있는데 어제는 가서 고구마를 이래 좀 심어놨는데 이거 마음이 안 편해요. 왜? 흙이 말른 데다가 이 고구마를 심어놓으니까 이게 뿌리를 어떻게 내릴까 싶게 돼요. 비가 당장 오늘라도 오면 좋겠는데 한 30mm나 50mm 정도 비가 좀 듬뿍 오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이게 비닐 안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돌아비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데 철에 애써서 땀 흘리면 심어놨는데 그 말라보면 안 되잖아요.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한 개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게 땀 흘리고 애써서 심어놨는데 여기에 이게 잘 자라게 하시고 내가 자라게 할 수 없고 나는 물 주고 뭐 김매 주고 약치 주고 그것밖에 못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 가을에 그 열매를 많이 먹게 해주세요. 자, 그 기도 제목이 하게 생기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 기도를 해야 가을이 돼가지고 고구마도 캐먹고 또 저 가시도 따먹고 이래 하지. 안 그러면 잘 안 넘어갑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한 그 말씀을 잊어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결국에는 그 적극적인, 능동적인 하라는 말씀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라는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걸 자꾸 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라는 그 말씀도 잊어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없죠.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기억하라 하는 말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의 때라고 지시를 했어요. 정년의 때. 노인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방금 한 것도 잊어먹고. 요새는 좀 덜한데 제가 한 3년 전에만 해도 핸드폰 열쇠 이걸 주머니에 넣어놓고 찾을 때가 흔히 있었거든. 요새는 오히려 안 그래요. 요새는. 그래서 저는 3년 전에보다 오히려 요새 좀 더 낫나 하면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 정년의 때 나이가 들면 잊어먹는다 말이에요. 정년의 때는 머리가 댕댕댕 잘 돌아갈 때다. 잘 돌아갈 때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는 당연히 옛날 젊은 시절에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깁니다. 자꾸 제가 42살 때에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2군데, 또 대신대학교 그 학교 가봤다 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졸업증명서 떼니까 성적증명서도 같이 보내왔더라고요. 행정우편으로. 그래서 그거 받아보고 내가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 42살 때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당신 좋아하는 학교에 가라 그래가지고 내 혼자 운전해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초등학교 2개 있거든. 중학교 2개 다니거든. 그래가 하여튼 고등학교 그것도 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청년 때를 되돌아봤어요. 그 한창 공부할 때, 성장할 때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때는 그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 하루 날마다가 갔다 왔다 하니까. 우리는 청년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청년의 때. 왜? 이것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삶의 습관과 방식이 어쩌면 평생 갑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때 20대, 30대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기술은 달라지고 방법은 지혜는 달라지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사생활의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이제
고쳐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변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너는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기억해라. 하고 자기를 푸시하, 자기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라는 너, 인칭, 너라는 인칭 대명사, 너가 해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너가 해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자기가 또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물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상담자를 찾아서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옛날 생각해가지고 대화도 하고 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제일 좋다, 정확하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가치가 훨씬 더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기억해라, 기억. 잊어먹은 걸 기억해라. 근데 아마 나이를 조금 먹어가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생각이 그때 30년 전의 생각이 왜 문득 생각이 나지? 그럼 그 생각이 안 지워져요. 그 생각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조치를 취해야 그게 잊혀지고 다른 것이 또 중심이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30년간, 40년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자꾸 부각이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해라. 청년의 때는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다. 그게 오래가는 게 아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TV에 보면 KBS나 MBC나 SBS나 그 다음에 다른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많은데 일부러 이래 리모컨 가운데 한번 쭉 훑어보면은 먹는 방송이 너무 많다. 노는 방송이 너무 많다. 이 횟수가 그러니 이쪽에서 하면은 저쪽에 따라하고 또 여기서도 하고, 그래서 이 먹는 것하고 노는 것하고 이걸 너무 많이 방송을 한다. 그걸 횟수가 많고 방송국 수가 많으니까, 채널 수가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그걸 접할 계기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도 광고를 거기에다가 시청률이 높으니까 거기에다 많이 제공을 한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정작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뭐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어떤 문화, 이런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시대적인 흐름이라 하지만은 이것이 10년, 20년 쭉 흘러갔을 때, 시간이 이것이 많이 지나갔을 때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20년 후가 되면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 이거는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이 견적이 금방 나온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한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그게 달라질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년의 때는 잠시 지나갑니다. 잠시. 기껏 해봐야 한 10년이에요. 기껏 해봐야 한 10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가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가 어디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내 전생은 이런 것인데 지금은 내가 이런 존재다. 그런 게 아니다.
그 자기 정체성은 어디서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기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온다. 곤고란 말은 곤고는 입 안에 나온 나무막대기를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 무슨 그 뜻을 풀이하면은 먹을 게 귀하다는 말이에요. 입구 안에 입구자에 나무막대기 이렇게 걸치놨다. 이러면 뭐 사람 출입을 못하죠. 또 거미가 이렇게 또 거미줄을 이렇게 또 치놓으면 그 문은 어떻게 아무도 출입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미줄이 지난 곳은 여기는 사람이 안 왔구나. 거미줄이 없으면 여기 누군가가 지나갔구나. 들짐승이라도 지나갔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에 있을 때 그래야 합니다. 곤고하다. 곤고하다. 괴롭다. 먹을 양식이 귀하다. 곤고하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답답하고 힘이 들 때 그럴 때가 올 수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아무 낙이 없다. 꿈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없다. 나는 더 이상 꿈이 없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것은 우울증을 앓을 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있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먹고 그런 시절 그런 때 아무 낙이 없다. 그 젊은 사람은 우울할 때고 또 인생으로 보았을 때는 나이가 많았을 때 그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날이 나에게는 안 온다. 절대로 그거는 교만이 자만이 그건 만용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나는 70년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꿈은 가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생각은 하지만 노력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은 막 짜증이 나면은 그런 말 한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 학급에서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 우습게 보지 마라.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에 그 애들 밑에 네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아이들한테 막 한대.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막 열불도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실제 현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꿈이 없다. 나는 꿈이 없다. 나는 즐거움이 없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해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이거는 전체를 광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어두워질 때가 온다. 이거는 마지막을 말합니다. 종말을 뜻합니다. 그 별들이 그 빛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걸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때가 개인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절망할 때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창조주,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미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러다가 또 구름이 일어난다면 또 비가 오려고 한다면 이거는 슬픈 데다가 더 슬픔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데 또 괴로운 일이 한 개 더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떤 목사님은 석 달 동안에 자기 가족, 자기가 참 사랑하는 가족 3명이 그 석 달 동안에 세상을 떠난 장례를 자기가 다 치렀대요. 친정 엄마, 언니, 또 뭐 오빠인가 뭐 하여튼 그래 세 사람이 임종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례 다 치르고 나니까 자기 다리가 풀려가지고 뭐 아무런 맥이 없대. 이 손목에 진맥을 집어보니까 진짜 맥이 없더래. 심장이 안 그래도 원래 심장이 좀 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억수로 힘들었대요. 그 3일을 잤다가 뭐 계속 잤대요. 3일. 마음이 이제 우울하니까 괴로우니까 그게 잠밖에 안 오는 거죠. 그 뒤에 구름이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알 수가 없다. 내가 안 그래도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공부하고 힘이 든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겼다. 10년 만에 한 가지 생겼다. 이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5년 전 만에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것도 감당해냅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땅이 다 젖어 있고 계곡물이 막 철철 넘치고 그러는데 바던드가 막 무너지고 그런 데다가 또 비가 올라오고 구름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은 절망감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날에 이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 어른 그 자체 80년 90년 인생을 그 살아낸 그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마음이 서운함이 좀 있었거든요. 좀 있었어요. 40대, 50대 이럴 때에는 조금 있었어요. 말하기도 싫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그 교회에서, 그 목회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 6명 키우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 어머니는 그 체력이 다 소진되고, 뭐 결국에 그래가 저혈당으로 심장마비가 오고 아침에 왔고, 그래가 소천하시고, 아버지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오신 그 인생, 그 연세, 그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그래, 맞다. 참 그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가 그래도 삶을 살아내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생기죠, 제 마음에.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제가 싹 바뀌더라고요. 싹 바뀌고, 그 뒤로, 그러니까 그 옛날 그거는 이제 다 지나갔고,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이제 아버지를 이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40년, 50년, 60년, 70년 이생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나 자손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온 것만 봐도 내가 대단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왜? 그 중간에 병이 오거나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아직 이런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산다. 지금도 이제 저희 아버지는 새벽으로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그걸 그렇게 하세요. 평생 거의 21살인가 2살 때부터 시가 지금 90세신데 지금까지요. 진짜 몸에 아주 권하지 않은 한 매일 새벽 기도하세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제 아버지 못 따라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은 평가라는 그 평가, 스스로 평가, 타인의 평가, 혹은 객관적인 평가에 때로는 비교의식에 우리들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그 민감함을 가지지 말고 그거는 놔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자기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